컴퓨터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컴퓨터 할 줄 안다고. 근데 저는 컴퓨터를 할 줄 아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으로 물어보는가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 해요.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컴퓨터가 딱 먹통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은 진짜 실력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용법을 우리가 아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진짜 실력은 고장 났을 때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봤을 적에 우리가 정말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신앙이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평상시에 그냥 건강할 때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예배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핍박이 닥칠 때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건강한가 능력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오늘 지식을 능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많은 그 능력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정말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회에 아픔이 있는 오래된 교회에 참 그 문제가 많은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교회 부흥을 꿈꾸며 또 상처받은 성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또 크게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연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도 큰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서 그 교회 탐방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면은 교인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다른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까? 여기에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고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까? 그러고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똑같이 어느 교회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지만 그 말씀과 기도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삶에 실천되어지는 교회 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바로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뭔가를 지금 찾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어떤 특별한 것들을 찾고 계십니까? 많은 세미나들을 쫓아다니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일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초대교회와 지금의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래돼서 다 됐습니까?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왜 그때에는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오늘도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백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초대교회 이런 일처럼 바로 우리의 죄악성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은 우리가 사회사업을 안 해서도 아니고요. 남을 안 도와줘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것,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다 만족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봉사도, 친교도, 여러 가지 일들도 참 잘하시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가 만약에 기도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뭘까요? 실제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하는 방법은 이렇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론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실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운동하는 거 3시간 동안 운동 경기 구경하는 것일까요? 10분, 30분 나가서 걷는 게 더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3시간 구경하는 것보다 30분 걷는 게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기도하는 방법, 기도의 요소 이런 것들을 내가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바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아프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 통해서 실망을 느끼는 부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입술로 자꾸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자꾸 이러한 일들을, 말들을 쏟아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환경,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될 거야? 이것은 나의 믿음을 믿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42년도 11월 28일 토요일에 그 미국 그 보스턴 대학의 마지막 풋볼 경기를 갖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 보스턴 대학은 그 전까지 모든 시합에서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전 경기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상대팀 홀리크로스 팀은 10전 4승 6패, 아주 저조한 그런 기록을 가진 약체팀이었어요. 그런데 이 보스턴 대학 선수들은요, 자만하지 않았어요. 시합에 나갈 때 굉장히 진지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상대팀이 아주 강한 팀인 것처럼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로 하나님 보답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은 시합 후에 갖게 될 그 우승 파티를 위해 한 장소를 준비합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실제로 경기가 일어났는데
결과 이 보스턴 대학이 참패로 끝났어요. 말도 안 되는 그 팀에게, 상대 팀에게 그 경기가 쳤어요. 그들은 자만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경기에 졌습니다. 시합이 끝난 이후에 그 파티는 취소되고 선수들은 모두 각자 뿔뿔이 집으로 헤어집니다. 실망한 응원단들도 그들을 야유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비극적인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 소식은 지난밤에 그 보스턴 대학이 승리한 이후에 파티를 열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큰 화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곳에 491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비극은 일어났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석했다면, 그 보스턴 대학의 경기에 이어서 수많은 응원단들이 그곳에 갔다면 아마 더 큰 사고가 났을 거예요. 비록 승리에는 졌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그 보스턴 대학 관계자들, 그 선수들을 또 다른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하시는 놀라운, 아주 좋은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의미는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어떤 주문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둘째 딸 사랑이는 독립심이 좀 강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키운 것은 아닌데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뭐든지 지가 그냥 혼자 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았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 이 아이가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기 위해서 무거운 의자를 낑낑대고 옮겼어요. 그러는 냉장고 위에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그 아이스크림을 꺼내려고 하다가 의자가 넘어졌어요. 그래갖고는 이 의자 밑에 깔렸어요. 근데 자기 힘으로 의자를 못 치우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낑낑대고 자기 혼자 그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려고 하다가 의자 밑에 깔리니까 엉엉 울면서 소리칩니다. 토하단다. 제가 가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괜찮아, 다시 도전해, 막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야, 아니 아빠한테 꺼내달라고 그러면 될 걸 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냐. 물론 고생이라는 표현은 그때 안 했죠. 꾸중을 하면서 야, 그걸 꺼내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너 왜 이런 일을 했니? 자전거를 탈 때도 다른 아이들은 뒤에서 막 잡아주고 그랬는데 얘는 막 넘어지면서도 혼자 막 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엉엉 울어요. 가서 보니까 이 뒷바퀴가 이 모서리에 걸렸는데 그걸 빼지 못해갖고 그냥 앞으로만 가려고 엉엉 울어요. 이거를 자전거를 이렇게 옮겨주면서 또 그랬어요. 야,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걸 왜 혼자 엉엉대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주세요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오늘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노력해 살아가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땀 흘려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언제 나가는가 봤더니 이른 새벽에 나갔어요. 이른 새벽에 나가서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그냥 몇 번 던지고 포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이른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얼마나 긴 시간을 그 그물을 던지는데 수고한 사람입니까?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도 얻은 것이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전사님 동부인에게 이 말씀이 정말 삶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관학교 가셔서 열심히 노력하면, 남들보다 더 책을 많이 읽으면, 숙제를 열심히 하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내가 A+ 맞고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한 마리도 그 고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쓰는 그물이 나빠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정말로 남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는 배 위에서 잠자며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상식에 어긋납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프로고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지금 밤새도록 이 동네는 다 훑었는데 고기가 없어요. 아마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 변명할 거예요. 지금은 경기가 나빠서,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아마 변명을 내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요. 도와달라고 해서 온 배 뒤에 가득 차고 그 배가 잠기게 되었다는 엄청난 축복을 베드로가 지금 얻은 겁니다. 여러분, 상식에 어긋나도, 내가 살아왔던 경험에 어긋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적에 이건 말도 안 돼요. 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5일 일하는 사람, 주 6일 일하는 사람, 주 7일 일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됩니까? 5일 일하는 사람하고 7일 일하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잘 살아요? 하루 8시간 일하시는 분하고 하루 12시간 일하시는 분하고 어떤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직업이 하나인 사람하고 직업이 2개인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일하면, 더 오래 일하면
더 풍요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많이 거둬들여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지출을 하게 돼요. 내 주변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봐요. 열심히 일합니다. 돈을 많이 모아요. 근데 엉뚱한 데 많이 나가요. 엉뚱한 차가 고장나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로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좀 적게 일하는 것 같지만,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훗날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것도 막아주세요. 이 고장나서 폐차시켜야 되는데 이 차도 잘 굴러가. 나갈 걸 막아주시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간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교회 부 가정의 행복, 딴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단 해보고, 우리가 안 됐을 적에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 나한테 가르쳐주세요. 그러고 얘기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안 돼요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아왔지만 삶 속에서 얻은 것이 없었을 적에 예수님을 만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는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에 앞뒤가 맞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됐는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랑 동업합시다. 붙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동안 정말 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했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이제 날 좀 도와주셔서 내가 어디든지 어디에다 그물을 내리는지 날 인도하셔서 내가 더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고 고백하는 그것이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 자신만을 믿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한 거예요. 사업에 대박 맞은 겁니다. 두 배가 고기가 가득 차서 요것만 팔면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축복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무엇이 베드로의 살아왔던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지식적인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였던 그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능력으로 바뀐 겁니다.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아마 이미 책을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을 쓴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는 서울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1억짜리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또 IQ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역사상 그는 서울대가 세워진 이후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고 졸업한 사람이 없었어요. 4년 전학기를 A+, 딱 5개를 놓치고 A+ 전체를 받고 졸업을 합니다. 99.26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그런데 그가 그렇게 졸업하고 간증한 다니엘 학습법이 한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인가? 남들이 다 받는 그런 과외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엄마가 밥을 안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시켰대요. 바로 어머니의 그 신앙훈련,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밥을 주고 또 기도한 이후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바로 그 신앙, 이것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러한 놀라운 점수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공부한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였습니다. 단 하루 3시간.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서 온전히 봉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들은 시험때가 되면 교회도 안 나가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는 오히려 토요일, 주일 이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수속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주변에서 막 돈을 싸들고 와갖고 이 전도사님한테 공부를 좀 가르쳐달라고 고급 과외를 막 이렇게 부탁했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 없는 그 아이들을 모아서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평균 30점, 40점 꼴찌만 하던 아이들이 이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90점 이상을 받는 아이들로 변해갑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특별한 무엇이 있구나 그러고는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공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왜 공부해야 되는지 바로 그 목적을, 뜻을, 정함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꿈은 목사입니다. 법대, 의대에서 제발 와달라고 막 그렇게 손을 내밀지만 그는 자신은 목사 후보생이라고 단호하게 거짓합니다. 그가 공부한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할 게 없어서 에이 목회나 할까? 그러고는 신학교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서울대 수석으로 졸업하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합니다. 아무리 책상 앞에 9시간, 10시간 앉아 있었고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면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물고기 한 마리 못 낳는 베드로와 같은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사업을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목적을,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 3시간만으로도 서울대를 졸업하고 전과목을 A를 갖고서도 졸업할 수 있는 바로 그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루에 3시간 이거 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실제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어떤 사람은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고통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잘못일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너무 나이가 드셔서 이제는 힘이 없으신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잃어버린 능력을 찾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찾는 것은 교단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찾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고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전으로부터 나타나길 소원한다면 여러분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삶에 참된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뜻을 정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앞으로 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두 분에게 자신의 의지, 실력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